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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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에스겔 21장 1절에서 32절 여호와의 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특히 인간에게는 짐승보다 더 높은 지혜를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옵니다. 특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더 놀라운 지혜를 주어서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슬프실 겁니다. 성경에 칼이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예언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예레미야서에도 약 70번 정도로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한 그 다음에 에스겔서로 약 50번 정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장은 칼이라는 말씀이 20번 정도 가장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강하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마음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실을 깨닫고 살아간다는 자는 그런 지혜로운 자이지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 굉장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 첫 번째, 내 칼을 칼집에서 빼리라. 에스겔 21장 1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이렇게 1절에 말씀하죠.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야훼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혀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눈앞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라고 명령하신 거죠.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세 가지로 명령하시죠.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해라. 큰 소리로 외쳐라. 땅을 치며 예언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땅을 치며 큰 소리로 예언을 선포하라는 것은 아주 급박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도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큰 소리가 아니라 허리가 끊어지는 애통함으로 울며 슬피 탄식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택한 백성들이 심판을 깨달지 못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깨달으려고 깨닫게 하려고 하시죠. 지금이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미 기록된 심판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심판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에스겔 선지자의 통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 7절 봅니다. 무지한 자들이 에스겔이 슬피 울며 예언을 전해도 그들은 오히려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칼집에서 뺄 수밖에 없었다. 3절에 하나님의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의 칼이 무엇일까? 당시 하나님의 칼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예레미야 시대부터 수없이 전해왔습니다. 더욱이 에스겔 시대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1차, 2차 공격을 받아 그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죠.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씀을 믿지를 않았다는 것.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버린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이 있었기 때문인데, 참 선지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마땅함에도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일 없을 거야, 잘 될 거야, 분명히 고국으로 돌아갈 거야, 해방될 거야, 이런 얘기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하고 싶은 것에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 소리만 들립니다. 오늘날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서 무섭게 달려가고 있는데도 전혀 마지막에 대해서 의식을 못하고 준비하지를 않는 거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듣기 좋은 말이 익숙해서 그냥 편하게, 그죠? 신앙생활도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 이런 말 많이 하죠. 예수를 믿으면 다 그렇게 힘들어야 돼? 교회를 뭐 그렇게 죽자고 가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3, 4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고 언급하셨는데,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 스스로 내가 의인이다. 그 답을 4절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의인과 악인을 무릇 혈기 있는 자로 바꿔서 말씀하고 있는데, 혈기 있는 자는 모든 육체를 가진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20장 47절에도 모든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같은 의미입니다. 5절에서도 무릇 혈기 있는 자라고 하시면서 칼을 다시 칼집에 넣지 아니하고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사람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릴 것이며 손도 무릎도 재앙 앞에 무릎을 두려워 떨 것이다. 그들의 영혼들도 두려워 떨게 될 것이라는 거죠. 보라, 재앙이 오나니 정령 이루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선포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습니다. 울면서 전하는 에스겔에게 왜 이렇게 슬퍼서 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마지막 때 있을 재앙은 예루살렘 재앙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창세 이후로 찾아볼 수 없는 무서운 재앙이 임한다고 하시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오늘날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있을 재앙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과연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이런 생각들 거의 다 합니다. 두 번째 칼의 노래는 8절에서 17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19장에서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슬픈 노래를 부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2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노래도 또 노래를 부르라고 하셨는데, 일명 칼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각 년의 초점은 홀에 두고 있습니다. 홀은 고대 왕들이, 그죠? 권력의 상징으로 약 1.5m 정도의 막대기를 장식으로 만든 도구인데, 본문에서 홀은 남유다의 왕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남유다의 왕권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칼의 노래 3년 중에 첫째 노래는 9절에서 10절까지 칼의 특징을 노래하고 있죠. 이 칼의 특징은 날카롭게 잘 갈아 번쩍거리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카롭게 된 것을 10절에 보면 번개처럼 휘둘러 사람을 사륙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준비한 칼은 무디거나 녹슨 칼이 아니라 무서운 칼이다. 살짝만 닿아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칼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마지막은 수차례 걸쳐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은 기근으로 자식을 잡아먹고 친구를 잡아먹을 정도로 백성들은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말발굽에 도시와 성전이 불에 타 황폐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노래를 불러서 쉽게 알아듣도록 했지만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외면을 합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어리석고 무지함의 시대는 아닐까. 에스겔 시대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겠죠. 11절에서 13절에 칼의 노래 3년 중에 두 번째 대목입니다. 두 번째 칼의 심판을 받을 대상을 노래하고 있죠. 두 번째에서도 칼이 사람을 죽이기에 사용하도록 아주 빛이 나도록 날카롭게 갈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칼은 12절에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백성에게 임할 것이다. 13절에는 홀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슬피 부르짖으며 알리라고 하죠.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허벅다리를 치며 애통함으로 전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까? 과연 듣지 않았죠. 오늘날 에스겔처럼 가슴을 치며 무릎을 치며 땅을 치며 애통해하며 전하는 주의 종들은 보기 힘들지만 이렇게 전한다고 또한 귀담아 듣겠느냐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오늘날도 왜 그렇게 슬퍼해? 왜 혼자 그렇게 걱정을 해? 당신만 하나님의 종이야?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유별을 떨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서 17절에 칼의 노래 3년 중에 세 번째 말씀에 칼의 활동에 대해서 생동감 있게 노래합니다. 예, 칼로 세 번 거듭 치우게 하라 하였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심각하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14절에 중상케 하는 이런 말이 두 번 언급되고 있는데 밀실에 들어가서 배인을 중상케 한다 하였는데 에스겔 8장에서도 지도자들이 성전한 밀실에서 우상을 섬기는 짓을 범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은밀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죠. 16절에서도 하나님은 칼을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칼이 바벨론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바벨론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깨달을 수가 있죠.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을 다하리라. 나 야훼 말이니라. 예, 제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노래를 불러서 깨달까 하여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죠.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밀을 깨닫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벨론 왕의 칼 21장 18절에서 2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칼이 곧 바벨론 왕이라는 사실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의 칼을 통해서 두 나라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먼저 예루살렘을 치도록 바벨론의 군대를 주관하십니다. BC 588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반역한 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출정합니다. 세 나라는 남유다와 두로와 암몬이었는데 이 중 두로는 그 위치상 공격하기가 어려웠으므로 두로를 1차 공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우선적으로 남유다와 암몬을 공격하기로 정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미리 정해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19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더욱 놀라운 말씀이 바벨론 군대가 림나에 이르러 그들은 지중해 연안을 따라 남유다 수도 예루살렘을 먼저 공격할 것인지 아니면 요단강 건너 암몬을 먼저 공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21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공격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게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화살을 흔들어 점을 칩니다. 두 개의 화살에 두 도시 이름을 써서 전통에 넣고 흔든 다음 하나님의 화살을 뽑아 결정하는 방법이었죠. 둘째는 우상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의식을 통해서 결정해야 할까? 이것을 묻는 거죠. 셋째는 희생제물의 간을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드린 희생동물의 간을 놓고 그것의 색깔이나 형태를 살펴서 결정하는 방법이었죠. 22절에 보면 점괘 결과는 예루살렘으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우리들의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점괘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 이러한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이 점괘를 치기 전에 이미 계획하고 계셨죠.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을 때는 바벨론이 공격하기 약 5년 전에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바벨론 왕이 불안정을 칠 것까지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바벨론 왕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은 길을 바벨론 왕이 가도록 허락하셨다. 22절에서 27절까지 예루살렘을 향한 바벨론의 공격과 이스라엘의 죄악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22절, 23절에서 25절에서는 그들의 죄악을 다시 언급합니다. 특히 25절에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끝때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의미하고 있는데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간절한 권면도 무시하고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국 왕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불러들인 장본인이죠. 지도자들의 백성들의 죄도 악하지만 시드기야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자리에 있으면서 하늘의 소리를 외면하고 그 결과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은 어느 왕보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자신의 눈앞에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신은 두 눈을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에 끌려가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26절에 관을 제하며 면류관을 벗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27절에 보면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라고 3번 연속으로 강조합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마음이죠. 그러나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남유다의 왕권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 왕권이 회복되는 날은 과연 언제일까? 육적인 이스라엘 왕권은 영원한 왕권이 될 수가 없겠죠. 진정한 영적인 이스라엘 왕권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세상을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네 번째 암몬 족속의 심판이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암몬 족속도 바벨론 군대가 멸망시킬 것이라고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칼이 암몬을 향하는 이유는 그러면 무엇일까? 암몬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 29절 끝에 있는 말씀처럼 죄악의 끝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암몬의 죄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29절에서 밝히시죠. 첫째는 예루살렘을 비웃었습니다. 에스겔 25장 6절에도 내가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부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바벨론 군대가 자신들의 나라를 공격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공격하자 그들은 손뼉을 치며 발을 부르며 좋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비웃음은 곧 하나님에 대한 비웃음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다. 함부로 우리가 사람을 비웃어서는 안 되겠죠. 비웃는 미련한 자들이 절대로 되지 말아야 되겠고, 특히 주의 종들을 함부로 비웃어서는 큰 벌을 받는다라는 거죠. 엘리사가 길을 가는데 아이들이 엘리사를 대머리야 하며 조롱하죠. 거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아이들이 몇 명이 죽었어요. 42명이 곰에게 물려 찢김을 당하고 죽습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함부로 비웃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절대로 보면서는 안 되겠다. 둘째는 허물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암몬 족속에게는 복술가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들은 헛된 점술에서 나오는 허무한 것들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들을 한 거죠. 셋째는 거짓 복술가들이 많았다. 거짓 복술가들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땅은 거짓된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암몬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남유다의 심판과 다른 심판이 주어집니다. 30절에 보면 칼을 그 집에 꽂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암몬 족속에게 싸우고 왔자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암몬 땅에서 하나님이 구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남유다처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사는 암몬 땅에서 끝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은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러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죽는다. 31절에 하나님이 내 분노 내 진노의 불을 쏟아 붓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또한 짐승 같은 자의 손에 붙이시겠다. 바벨론의 세력이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32절에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라고 하시고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대로 암몬은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바벨론 군대의 세력에 의해서 멸망되고 마에게 취한 상태로 잔존하다가 마침내 유다 마카비 시대 완전히 멸망하여 역사에서 그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을 줄 알아야 되겠고, 선지자들의 선포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보고 있는 성경에 여기에 나와 있다라는 것.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라는 것.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이름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끝에 에스겔이 칼의 노래를 부를 때 그때가 약 BC 591년으로 볼 수가 있죠. 에스겔 20장 1절에 보면 제7년 5월 11일이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야외긴 왕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온 지 7년째 되던 해를 말하는 이때가 BC 591년 되던 해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마지막 멸망을 불과 5년 남겨놓고 하나님은 이러한 칼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5년 후 BC 586년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5년 후에 되어질 일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리석고 무지하게 느껴지는데 바벨론에서 포로로 고생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외면한 그들이 미련한 바보처럼 느껴지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가?
예수님은 마지막 때 두 종의 모습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죠. 즉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다.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우리라 생각하는 종이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임할 때야 깨달는 어리석고 무주한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지혜로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